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중에는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모든 경기가요 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경기를 해야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또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너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경기하는 사람도 의욕을 잃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기들이 체급을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도저히 맞붙을 수 없는 상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6개월째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 말에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백신이 나와야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길어지는 장마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인천 지역은 조금 낫지만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큰 비 때문에 호우로 인해서 댐이 아니라 뚝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재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크게 느끼고요. 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또 삶의 의욕이 꺾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고 약소국인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아수르를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국민들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총리였던 셈나라는 사람을 질책하십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총리 대신입니다.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셈나가 남유다의 총리 대신인데, 그러니까 왕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의 묘지가 있습니다. 왕들이 묻히는 묘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묻힐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금 아수르가 언제 침략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급박하고 아주 이 중대한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의 묘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셈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나를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18절 중간에서 보면은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박한 곳에 던질 것이라. 그 다음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렇게 부르세요. 셈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셈나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공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힘껏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겠다. 다른 나라로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은 셈나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18절에서 또 보면은 네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셈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왕의 묘지에 자기가 영광스럽게 묻힐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없다. 너는 저기 멀리 타국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네가 왕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리라는 그 지위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겠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2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옷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 총리 대신에 그 지위를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한테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내 정권을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김도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김이 누릴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이 닫은 문을 열 사람이, 곳간문을 열 사람이 없다. 엘리야김이 결정한 바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왕권에 해당하는 막강한 권력이죠. 여기 이것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엘리야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것이다. 마치 이 셈나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엘리야김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든든히 세워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엘리야김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못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은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땅에다가 그 천막을 세울 때 말뚝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뚝도 단단한 곳에 박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아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5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박아 주셨는데 그 못이 삭는데요. 그 말뚝이 삭는다. 누가 와서 그것을 뽑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삭아버린다. 녹이 쓴다. 썩어버린다. 스스로 썩어버린다. 이것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김이 지금 이런 나중에 타락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영광이 그의 가문, 그의 아버지 집, 또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과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엘리야김은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또 오남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셈나라는, 지금 현직 총리는 셈나라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엘리야김, 앞으로 총리가 될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셈나나 엘리야김이나 이 둘 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권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셈나와 엘리야김의 생각은요, 13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 이불을 즐겁게 하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설마 진짜 이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무사 안일주의,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나라가 뭐 망하면 그럼 뭐 내가 뭐 어쩔 건데, 지금 내가 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패배주의 의식, 이것도 이 말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사 안일주의가 됐든 패배주의가 됐든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이 세상이 종종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요, 저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저와는 전혀 관계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럴 때 제게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냥 내 문제나 신경 쓰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런 유혹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자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셈나가 자기 무덤을 준비를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셈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그 묘지를 파고 있는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중한 상황인데도 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간당간당한데 자기 묘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의 행동은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며 당신의 주권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해요.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셈나, 하나님께서 셈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자,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너의 내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뭘 추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네 것이냐? 정말 그것이 너의 옷이고 너의 띠고 내 정권이고 내 영광이냐?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셈나는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21절 내 옷, 내 띠, 내 정권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그 문장 전체에서 보면은 그 주어는 20절에 내가로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셈나가 이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마치 자기가 얻은 지위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지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올 수 없습니다. 부귀, 권세,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15절에서 셈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맡았다라는 표현을 두 번 쓰고 있죠.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맡은 자입니다.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예요. 20절에서도 이번에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지 않는 종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게으른 종들이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문제나 신경 쓰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이며 게으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셈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세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예수님의 평가와 동일하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중에는 또 저하고 같이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뭔가 좀 일을 하나 좀 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의 협동조합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 협동조합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물류센터를 다니면서 그때 보았던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많은 또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회의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일을 주지를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런 비전도 없는 물류센터에 가서 하루하루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의미가 있는 삶, 그런 것을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러면서 당시에 또 이제 공부하고 있던 뭐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강사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사실 지금까지도 그 어떤 그 진행이랄까요? 사실 답답한 진행이지만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좀 이제 내려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과 또 외국인 분들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들였던 시간, 또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많은 것들, 어떤 그런 노력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믿고 저와 또 함께 그 일을 해주셨던 다른 분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낙담이 되고 회의가 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정신이 들었어요. 그런 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썼겠는가 싶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시간과 재능을 절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고 썼으니 그걸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도 다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궁을 맡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뉴스를 계속 보시고 또 책을 보시며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생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모든 경기는 비슷한 체급끼리 붙어야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맛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거대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무덤이만 파면서 여생을 보내는 셈나루 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셈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또 힘들게 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계신 그 자리에서 처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또 여유가 또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언가는 없을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길어지는 또 장마와 또 계속해서 쏟아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우리들이 처지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또 굳건히 또 기초를 하셔서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 어두운 시기가 끝났을 때
내가 그래도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그 시기를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무덤이나 파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나약해 보이고 나 자신에게 그 초점을 돌리기가 쉬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저희들 또 이 세상에서 다시금 또 용기를 얻어 살아내야 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한 힘을 얻고 또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비관적인 미래가 점쳐지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각자의 처한 곳에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며 또 저희들이 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